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제8과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13장 1절부터 19장 51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위치를 먼저 보게 되면은요, 여호수아 13장은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서 삶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 정착기에 접어든 이스라엘의 과도기를 엿보게 됩니다. 전반부에서는 한 차례만 사용된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13장 이후로는 이제 56차례나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영토의 일부가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채로 남았지만 이제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은 새롭게 정착할 채비를 한 상태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이제 세밀한 그리고 때로는 단조롭게 보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땅 분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세부적인 땅 분배를 통해서도 중요한 안목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본문의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자, 큰 그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적 통치를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 이 본문의 토지 증여 문서 목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안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주제와 유사한 주제들을 찾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대두되는 주제들을 찾아 적어 보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부분,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 정복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후반부는 분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이전, 이제, 지금까지 여호수아에 나타났던, 유사한 주제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 이편의 땅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제비 뽑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었느니라 라고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창세기 12장 7절과 15절 18절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신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관한 내용 역시 이제 지금까지 나타난 이 주제들입니다. 땅의 분배는 인간의 능력이나 공로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이제 나타난이라고 하는 동사의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고 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언약적인 은혜의 주제가 여전히 이제 이 여호수아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순종의 결과로서의 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서 9절에 나타난 이제 갈렙의 사례를 보아도 이 온전한 순종의 결과로서 어떠한 복을 받는지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땅을 공평하게 나누는 신실한 종으로 본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또 나타나게 되죠. 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제 21장을 보게 돼도 그 가운데 이제 신학적 요약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응하였더라라고 하는 선언으로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도 지금까지 기존의 주제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다음에 이제 그 순종과 그다음에 받게 되는 이 기업, 복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정보국에서 분배로 전환되면서 새롭게 강조되는 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것들은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안식과 안정의 시작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땅이 각 지파들에게 분배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안식은 이제 신명기적인 언약의 목표가 성취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제 나타난 이 신명기적 언약 목표가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공동체적인 질서와 공평한 분배의 시행입니다. 여호수아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공정한 분배를 시행합니다. 이것은 이제 14장 2절과 18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세워야 될 이 정의로운 공동체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레위 지파의 독특한 역할에 대한 주제가 새롭게 대두가 됩니다.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않고 이제 여호와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이제 13장 14절, 33절에 나오게 되죠. 이것은 이제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남은 땅,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미정복 지역들이죠. 1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취하지 못한 땅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분배는 끝이 아니라 이 사명적인 과제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해 가야 하는 공동체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세대 교체의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늙음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 인간 지도자를 넘어서 지속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기존의 주제를 한 네 개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고, 새로운 주제를 이제 안식과 안정,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질서와 공평한 분배, 그리고 레위 지파의 독특한 역할, 이제 남은 땅, 이 미정복 지역에 대한 사명, 그다음에 지도자의 세대 교체의 준비로 새로운 주제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앞서 암시되었던 한 가지 불길한 징조가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실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13장 13절, 15장 63절, 16장 10절, 17장 12절에서 13절을 참고해 보면은 계속해서 이 한 가지 암시되었던 징조가 반복되고 있죠. 이 같은 한 개의 상황만 아니라면 이 땅 분배는 긍정적인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중심에 자리한 한 가지 문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무엇이고 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자리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3장에서 17장까지 이르기를 이렇게까지 반복되게 등장하는 이 본문의 불길한 징조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본문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난한 주민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이제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둘 사람과 마아가 사람을 쫓아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둘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였더라. 15절 63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16장 10절을 보게 되어도 그들이 그스르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여 모욕하는 종이 되었더라. 17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노역을 시켰으나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완전한 정복이 실패한 것이 본문 전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이러한 반복은 단순히 이제 군사적으로 미비한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불완전한 순종과 타협의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완전한 순종이지요. 하나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과
여호수아 11장 12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부분적 순종에 그쳤죠.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이 정말 단순히 이 군사적으로 능력이 모자라서 실패했다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타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호수아 17장 13절에서 노역을 시켰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타협하여 남겨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 자기중심적인 계산과 타협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령한 명령을 완전히 지키는 것보다 실리와 편의를 우선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보다 경제적인 이득과 이제 인간적인 안정을 선택한 것이죠. 이것은 이후에 사사기 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것처럼 훗날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실패는 거룩한 공동체 정체성 자체를 훼손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둠으로써 이스라엘은 이 우상 숭배의 씨앗을 공동체 안에 남겨두게 되죠.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여호수아 전체에서 승리의 기록으로 보이는 이야기 속에 감춰진 이 불완전한 순종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 어떻습니까? 기업을 얻었습니다. 승리하였죠. 실제로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한 불순종의 공동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 단순히 군사력이 부족하였다, 뭐 의지가 약했다가 아니라 신앙적인 타협과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시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반복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레위 지파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는 이것을 5차례 듣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을 소유했었지만 그 기업은 일반과 달리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 13장 33절, 18장 7절을 읽어보십시오. 땅 분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같이 특별하게 조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받은 기업, 곧 땅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땅 분배 단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레위지파의 기업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인 조정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 원리가 드러나게 되는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13장 14절을 보게 돼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시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33장 33절에도 거의 유사한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18장 7절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에게는 너희 중에 분깃이 없으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니라라고 하고 있죠.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심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좀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제 지파들에게는 다 땅이 선물로 주어졌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이 없이 오히려 맡아야 될 직책만 드러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땅을 주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자, 이렇게 특별하게 조정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레위 지파가 갖고 있는 특별한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레위인은 제사장과 성막 공사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만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땅을 경작하거나 땅을 소유하는 대신에 이 하나님께 봉헌된 삶으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중심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여호수아 21장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총 48개 성읍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율법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분산된 존재 자체가
이 하나님의 임재와 율법 중심의 공동체적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전체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참된 기업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인들은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땅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이러한 특별한 조정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기업의 신학, Theology of Inheritance라고 하는 이 기업의 신학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깊은 진리를 보여주죠. 첫 번째로는 어, 복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다음 세속적인 안정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복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 레위의 기업이 없으면 결핍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의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땅은 단순한 경제적인 자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무대인 것이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가 궁극적으로는 이 레위인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땅 분배를 보게 되면 외형적이지만 그 중심 메시지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시편 73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백성들 가운데 거주할 성읍들이 주어졌습니다. 14장 4절을 보게 되면 말이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등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감안할 때 레위인들이 백성 가운데 고루 거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호수아 14장 4절에 따르면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을 받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역 안에 흩어져 살 수 있는 성읍들을 분배받았죠.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분의 임재와 말씀 중심의 질서를 이제 유지하시기 위한 신학적인 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을 이제 뒤에서 보게 되면은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성읍들은 12지파 전체 영역 안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 사회의 구석구석에 되게 되었죠. 성경에서 그러면 레위인들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했을까요? 첫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레위기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모든 규례를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33장 10절을 보게 되면 주의 법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레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살도록 지도하는 영적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명이 좋습니다. 이제 성막,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성전으로 발전하여서 제사를 집례하면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죠. 세 번째는 이제 언약의 수호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영광이 백성들 가운데 지속되도록 봉사하는 것이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신명기 33장 9절에 잘 나와 있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 거주하게 하신 데는 어떠한 의도와 신학적인 목적이 있으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전역에 보편적으로 미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한 장소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 온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전국에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지파와 마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 지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율법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단지 제사만 드리는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공동체의 교사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온 땅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각 지파가 율법의 가르침과 이제 언약 신앙의 중심에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단순히 땅을 소유하는 백성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영향력을 백성들 가운데 확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레위인들이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통해서 백성의 신앙과 예배를 거룩하게 인도하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국에 흩어져서 소위 말하는 거룩함의 누룩으로 세우셨습니다. 누룩의 그 반죽의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거룩한 나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출애굽기 19장의 이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공동체의 영적인 균형과 연합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특정 지파나 지역이 시장적으로 고립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각 지파 안에 존재함으로써 이 영적인 연결고리가 형성된 것이죠. 이로써 한 이스라엘 전체가 한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 흩어서 이제 거주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편적으로 알리시고, 그다음 모든 지파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교육시키시고, 그다음에 거룩한 영역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한 언약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가 영적인 연합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고루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요단 동쪽의 기업이 분배된 후에 이제 여호수아 13장에서 말이죠. 요단 서쪽의 기업이 분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별한 사례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40년 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12정탐꾼 가운데 한 명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당시 갈렙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약속을 확신했고 남은 가나안 원주민들로 인해서 동요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본문은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세 차례 언급합니다. 자,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다라고 하는 삶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민수기 13장 30절, 31절과 14장 21절, 2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갈렙과 다른 정탐꾼들 사이에 대조되는 모습을 참고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이 갈렙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신앙적인 성공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면적인 모델인 것이죠. 이 사건은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의 신앙적인 위기와 여호수아 14장의 성취를 연결하는 다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갈렙의 이야기의 배경을 요약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을 보내죠. 그 중에 10명은 불신과 두려움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믿음의 눈으로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4장이 와서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이 45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온전히 쫓은 이러한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눈앞에 이제 거인들, 안악 자손들을 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정탐꾼들은 13장 3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시각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갈렙의 시각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고 다른 10명의 시각은 두려움의 눈이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는 현실보다 약속을 훨씬 더 크게 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수의 불신과 두려움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 온 회중을 원망케 만들었지만 갈렙은 백성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 사람은 진리보다 여론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다수의 의견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은 진리 앞에서 홀로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소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확신은 자기의 힘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에 대한 신뢰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 특히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은 무려 85세의 나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말입니다. 45년간 동안의 광야의 생활, 세대 교체의 아픔, 수많은 변화를 지나고 나서도 갈렙은 약속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은 단발적인 열정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된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교훈은 여호와를 끝까지 쫓는 자들은 온전히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인내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단지 약속을 믿은 갈렙에게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온전한 순종을 보상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에게는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유업이 따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정리해 보면은 이 갈렙의 삶은 믿음은 다수결이 아니라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삶은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배의 첫 순서는 유다 지파에게 돌아가며 그들은 파격적으로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을 참고해서 앞에 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는 요단 서쪽 땅 분배의 첫 번째 순서를 받으면서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넓고 비옥한 지역을 차지하죠. 이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순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의 성취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에서 죽기 전에 이제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유다에게 이렇게 예언하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유다 지파로부터 왕권과 메시아적 계보가 이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장차 다윗 왕조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질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넓은 기업을 받은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왕권의 지파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적 중심을 세워줬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단순히 땅의 규모가 아니라
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질 기반을 상징적으로 받은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실현입니다. 창세기에서 주어진 이 야곱의 예언은 여호수아 시대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되죠. 하나님은 유다의 신앙적인 중심성과 그 순종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기업을 넓히셨습니다. 또한 메시아적 약속의 전조입니다. 이 유다의 넓은 기업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모든 땅을 다스리실 이 왕권의 상징인 것이죠. 따라서 이 유다의 기업은 단순히 지리적인 분배, 뭐 많이 받았다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약속의 그림자, 모형론, 타이폴로지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묵상할 수 있는 교훈들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세대가 지나도 변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상급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형제들 중에서 신앙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셋째로 유리의 기업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땅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넓은 기업을 받는 이유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서 야곱이 예언한 것 같이 유다에게 왕권과 메시아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며 유다를 통해 통치와 구원의 중심이 될 지파로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51절에서 우리는 땅 분배가 이루어진 장소를 듣게 됩니다.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비뽑기 방식 등 땅 분배와 관련된 모습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맞이할 정착 생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게 됩니까? 자, 여호수아 19장 51절은 이 가나안 정복의 마무리를 상징하는 구절에서 특히 중요하게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땅을 분배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정착이 단순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신정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어,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라는 구절은 분배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땅 보면은 인간의 판단이나 아니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말씀의 중심된 장소이고 대입복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상징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분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소유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비뽑기입니다. 이 제비뽑기는 사람의 욕심이나 힘이 개입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뜻을 맡기는 신앙적인 행위를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착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로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여호수아 후반부에서 이 가나안의 신앙적인 중심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복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정착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신앙의 중심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착 후의 삶 역시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의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땅과 기업은 그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두 번째로 삶의 중심은 여전히 여호와의 임재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땅의 안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어, 그들이 신앙의 행위로 이어져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이 안정이 된 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삶의 중심은 여전히 여호와의 임재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공평과 순종의 원리가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떤 지파는 자기들의 땅이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고 어떤 지파는 다소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지파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 평등하게 나누는 것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뜻에 맞게끔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회막 앞에서 분배를 마친 것은 결국에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유지이다. 그러니까 정복의 끝은 곧 예배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을 질서 있게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 이 시각적인 성취는 땅을 얻었다가 아니라 그 얻은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분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이 이 신앙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은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면 그분의 뜻 안에서 온전히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요약을 해보게 되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진 제비뽑기의 분배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이 정착 이후의 삶 또한 예배와 순종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한 분배 역시 하나님의 공평하신 주권과 공동체적인 질서를 가르치는 신앙의 실천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해본 내용들을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주제는 무엇일까요? 전체 주제는 어,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그분의 주권적인 분배가 이제 우리가 살펴본 전체 내용의 총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토지 증여 문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되고 있는 주제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주권과 순종과 신실함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들을 살펴보았고 또 새롭게 드러나는 주제들은 이 정착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며 그 다음에 분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주제였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불길한 징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가나안 거민들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왜 문제였죠? 그것이 어, 단순히 그들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승리의 뒤편에 나와 있는 불완전한 순종과 신앙의 타협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있을 신앙적 위기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또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특별한 분배의 원리를 알려주셨는데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셨고 그들은 땅이 아닌 제사와 예배의 사역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받았고 이를 통해서 참된 기업은 하나님이 자신이시며 땅의 풍요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업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레위인들이 백성 가운데 흩어져서 거주한 이유들 역시 신앙적인 의미를 지닌 배치로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 교육과 제사의 사역이 각 지역에서 지속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그들이 신앙의 공동체로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갈렙의 기업 요청과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삶을 살펴봄을 통해서 이 갈렙이 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너희네도 여전히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지속성과 그 다음에 신앙의 순전함과 그 다음에 온전한 헌신과 또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변치 않음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넓은 기업을 받은 이유는 메시아의 계보가 될 지파였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을 성취하여서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구속의 중심을 세우실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한 순종을 통해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실로에서 특히 이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기로 땅을 나눈 이유는 결국에는 주권의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분배였다는 것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평하게 나눠졌다는 것. 그다음에 예배의 중심에 우리가 정착해야 된다. 이제 회막이 있는 곳 실로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지자 예배 시작되는 삶의 새로운 질서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주권 아래 공의의 질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정착은 단순한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업을 예배와 순종으로 누리는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정복의 마침표는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3장부터 19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예배와 순종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시고 이번 주 성경 공부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음 내용들을 가지고 또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